자,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물론 예수의 피를 마신 자, 거기 예수는 빠졌지만 우리 함께 한번 우리 설교 제목을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딱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제목이기도 하지만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아마 일반인들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황당해 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섬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막 읽어가면서 처음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성경 읽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조차도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말씀이 좀 어렵다. 아니 제사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서로 아니 이 말씀 참 어렵도다, 이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60절에도 말씀하고 6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때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했다고 얼마나 이 말씀이 큰 부담감이 됐으면요, 많은 제자들조차도, 물론 12 사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 그를 따랐던 무리 가운데 그래도 선별됐다라고 했던 제자들조차도 많은 제자가 다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여러분은 이해가 되고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뭐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 그건요 우연이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읽기도 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장 3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앞에서 가르치시는, 강의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를 특별히 지목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들었던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게 뭐 대답을 했지만은 제 자신에게도 뭐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자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죠. 뭐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미처 생각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알고 나면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우리가 다 익히 다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그 어떤 느낌은 황당무계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또 어떤 충격적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잖아요. 이 토라에는 고기를 먹을 때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들이 절대시하는 이 토라에 고기를 먹을 때는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하고 레위기 17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피든지 먹는 자, 어떤 피, 그 짐승의,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짐승의 피든지 새의 피든지 사람의 피든지 그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피를 먹는 자는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 그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끊어버린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진노에서 백성이 끊어지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피에는 생명이 있고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게 이해될 수도 없고요, 용납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다 빼고 먹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도축 기술은 이들이 가축을 도축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고기에서 피를 다 완전히 제거하고 이렇게 내놓을까라고 하는, 얼마큼 이 피를 잘 제거하느냐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도축 기술, 이 피를 얼마큼 잘 제거하는 게 관건입니다. 관건. 이것을 다 제거하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음식, 이렇게 준비된 유대인들의 음식, 또 이렇게 음식물들을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음식을 팔려고 하면 이 코셔 인증을 받아야 팔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슬람인들 고기, 돼지고기 같은 걸 제거하고 먹는 음식을 할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피를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먹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람들, 그들 그런 사상, 그런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오늘 예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황당무계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때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단초가 됐죠. 저들은 자기 자식을 잡아서 피를 마시는 식인종 같은 사람들이다.
정말 이 사이비 단체요, 사이비 집단이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제 많은 제자들조차도 떠나기도 했는데 오늘 이 본문 47절 또 5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으세요.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8절에도 결론적으로 또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같이 비교를 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만나도 하늘에서 내린 생명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40년 동안 이 만나로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먹었지만 나중에 또 죽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도 나도 하늘로서 온 생명의 양식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가 줄 대상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서 내가 산떡으로 너에게 주는데 이 떡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위한 모든 사람으로 생명을 얻기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이 산떡인데 이 산떡은 곧 내 살을 말한다.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 어떤 한 영화를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영화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이미 1993년도 얼라이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미 상영된 영화인데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새로 현실적인 상황들을 다시 재조명해 가지고 다시 영화화한 그래서 상영된 영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상황들을 이제 영화한 내용인데 이 영화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1972년도 우루과이 이 럭비 팀이 원정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칠레로 원정을 갑니다. 공군 비행기를 타고 45명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20대, 30대 럭비팀 선수들과 또 몇 명의 가족들이 함께 탑승해서 45명이 탑승하고 이제 우루과이 공항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칠레를 넘어가기 위해서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 안데스 산맥을 돌아서 칠레로 가야 되는데 이 초보인 이 부조정사가 기술을 잘못 틀어가지고 이게 틀어가기도 전에 먼저 이제 안데스 산맥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트는 바람에 그 안에 들어갔어요. 이 산이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기술을 위로 돌려서 최대한 빨리 통과하려고 했지만은 끝에서 딱 걸려가지고 추돌하는 바람에 두 동가리가 납니다. 처음 이제 추락 사고가 이루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 45명 중에 33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12월 달이기 때문에 가장 큰 추위와 배고픔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8일째 되는 날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가죽 이런 그 가방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먹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11일째 되는 날 그들이 기술이 좋은 사람이 거기 라디오가 있어서 라디오를 고쳐가지고 본국의 방송을 듣는데 그 본국에서 나오는 방송 내용이 이제 구조를 포기하겠다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자, 금방 이 구조를 받을 줄 알았는데 본국에서 구조를 포기한다는 말 듣고 아주 절망에 빠지게 되죠. 11일째 되는 날은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그러면서 살기 위한 인간의 본능으로 주변의 동료들,
시신들을 이제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서로들. 그리고 그렇게 먹게 되는데 그 중에는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먹는 사람들조차도 살기 위한 인간의 이 식욕의 본능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이 동료의 시신을 먹지만은 그는 항상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르마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이제 이 먹기를 거부를 합니다. 자기 친구가 먹어야 살지 않겠느냐,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권하지만은 끝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명 중에서 16명이 사는데 29명, 마지막 사망자 29명의 마지막이 되죠. 그 사람이, 이 누마는 사람이 죽기 전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먹거라. 시신을 기증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본국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알고 나는 기쁘다. 그러면서 이제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 쪽지를 남기고 죽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 쪽지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16명 사람들이 둘러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이로 인하여서 이로 인해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이로 인하여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먹는 게 친구의 시신을, 살을 먹는 게 아니고 친구의 사랑을 먹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죄책감을 가지고 먹던 사람들이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리고 나서 62일째 되는 날 그 사람 중에 두 사람인 여기 보면은 난도라는 이름과 로베르트라는 사람이 여기에 더 이상 여기서 기다릴 수만 없다. 칠레로 가가지고 구조를 요청했다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는데 자기 친구 동료의 살을 양식으로 챙겨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고백하기를, 거기 죽은 사람 중에서 자기 어머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내 어머니와 동생을 먹어도 좋다, 그 시신을 먹어도 좋다, 이렇게 허락하고 출발하죠. 그가 그렇게 12월 22일 날 이제 봄이 조금 이제 눈이 녹기 시작하는 때를 맞춰 가지고 그들이 안데스 산맥을 두 사람이 넘어가 가지고 10일 만에 72일째 되는 날 칠레 가 가지고 구조를 요청하게 되죠. 칠레 군부대에서 헬리콥터를 보내 가지고 그게 남아 있는 70일 동안 있던 그들을 16명을 구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972년도 12월 22일 날이죠. 22일 날 70일 동안 그들이 군주했던 그들이 16명이 이제 구조를 받습니다. 그 안데스 서론의 생존자들이라는 제목인데, 안데스 서론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냥 누님밖에 없죠. 그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안데스 서론에서 그들이 72일 동안 버텨낼 수 있던 그 원동력, 그 생명,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친구들의 몸이었습니다. 그 동료들의 살이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이 본문 말씀 4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하시고 오늘 말씀하길, 이 나의 줄 이 생명의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이 떡, 곧 예수의 살은 그 생명이고, 자신의 생명, 그리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온 세상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온 인류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읽어드렸던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살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 되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 앞에 나에게 나오고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속죄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오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 47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나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자,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47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것은 나를 믿는 자라는 것으로 같이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다른 어떤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내 살을 받아 마셔라, 아니 내 살을 먹으라 라고 했을 때 예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체로 임하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과 같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 육신을 입고 육체로 임하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별하고 엄청난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육체로 임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피로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정결하신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네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피 흘렸어요. 그 피를 그들에게 뿌리죠. 단에 뿌립니다. 번제단에 뿌리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속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 영혼에 뿌려서 우리 죄를, 우리 생명을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더 나아가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단계를 넘어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이제 먹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양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서 사망의 죽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양은 아예 뼈채 통째로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와 살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난 성육신을 사셨다는 것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설신 그 피로 우리 죄가 대속받았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대속받았다는 걸 믿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건 못 믿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내가 온전히 영접하고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먹는다라고 할 때 내 살을 먹고라고 하는 53절 54절에 있는 말씀들은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맛을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되씹어 가지고 내가 삼켜서 내 안에 양식이 되게 하고, 그냥 한 번 먹는 거 끝나지 않고 계속 되씹는 어떤 현재 진행적인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할 때 현재 진행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분의 양식을 삼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씹고 이제 소화를 이게 삼켜서 소화가 되면은 내 몸에 양식이 되는 거죠. 내 안을 움직이게 하고 살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의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먹고 하는 말이 되씹다라는 말, 그렇게 계속 씹고 내게 소화가 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피를 마신 자들, 예수의 살을 먹은 자들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죠. 예수의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부활의 소망이 생깁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생기죠. 나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영원한 부활, 딴 몸으로,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소망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참 양식과
참 음료를 마신 자로서 이제 다시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아무리 많은 돈이 오고 여러 가지 뭐 보석이 오고 할지라도 그건 일시적인 거죠. 잠깐은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은요, 그건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만족은 영원한 만족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5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자는 그런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또 부활의 소망이 생기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또 정말 예수 안에서 이 만족을 얻게 되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너희 안에 가나니.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예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는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부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죠. 그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게 되죠. 이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처럼,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포도나무 가지에서 이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이 흡수돼서 가지에서 열매 맺듯이 선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열매가 맺기 시작해야 되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특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의 피에는 특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A형, B형, AB형 막 하면서 O형 해가지고 피의 특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그 안에서 예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됩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내 안에서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정욕적인 성품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예수의 피를 마신 자, 예수의 특성이, 예수의 성품이 그대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와 같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또 예수의 피와 살을 믿게 되고 또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예수의 피와 살에 동참하게 되는 그 순종의 의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잔을 가지시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게 되는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면서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11절 16절에 이제 그런 말씀을 이 떡을 먹는 자는 예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잔을 마신 자는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 명하신 대로 우리는 정말 이제 몸으로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죠. 몸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라고 명령하신 이 복음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손으로 이 복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지식으로 듣던 말씀을 내가 이 체험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귀로 듣던 이 복음을 내 손으로 복음을 만지는 것 같은 겁니다. 이것은 한낱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내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떡을 먹는 자는 내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예수의 이 복음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마치 침례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예수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으면 끝장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 죽음에 연합하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죠.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한 것이 침례를 통해서 주님 앞에 증거가 되고 그 증거를 성령이 임재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증거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들,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의 특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대속죄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섬기셨다고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25절부터 28절에 28절 특별히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들은 이제는 우리는 섬길, 정말 예수께서 몸으로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살이 있는 자들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바로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왕노를 한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 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나라와 제사장과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노로 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왕권을 가지고 노릇 한다는 게 아니라 왕의 왕권을 가지고 그 일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예수의 살을 먹은 자요 예수의 피를 마신 자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고 영광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예수의 피와 살이 여러분 안에 진짜 실제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로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와 내 삶에 선한 열매가 맺기 시작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으로서 또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그 왕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성령께서 이를 보증해 주시고 증거하시고 역사하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